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자리에서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사를 시켰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요. 서보니까 약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떨려서 이 시간 서로 전우저 바라보시면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우리 교회에서 당신이 두 번째로 예뻐. 첫 번째는 바로 강도사님이야. 네. 너무 떨려가지고 함께 좀 긴장을 푸는 의미에서 이렇게 좀 서로 나눠봤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될까? 각 목사님들은 각 성경 권을 정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저는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그때 찰나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교육부서를 담당하고 있고 교육 디렉터를 담당하는 만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말씀을 좀 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시간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갱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떠한 기간이 끝나거나 어떠한 계약 같은 일들이 만료가 되면은 그 기간이나 계약 등을 계속 이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갱신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핸드폰 약정이 다 끝나서 보통 2년의 약정을 쓰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핸드폰 약정이 다 끝나서 이제 2년의 의무 기간이 끝나고 이제 제 핸드폰이 완전 재소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통신사에서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은 새롭게 1년을 더 갱신하시면 비용을 좀 저렴하게 해드리겠습니다는 문자가 저한테 계속 오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도 알게 혹은 또 모르게 갱신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휴대폰 요금을 갱신한다든지 혹은 보험을 갱신한다든지 하는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것들을 많이 갱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갱신해야 할 것은 사실 휴대폰 요금이나 보험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살면서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갱신해야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신앙의 갱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신명기 6장의 말씀은 모세가 쓴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 신명기의 저자는 모세다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신명기의 독자는 누구일까요? 저자는 모세가 썼습니다. 그러면 이 신명기의 독자가 누구일까요?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저자에 대해서는 꽤나 신경 써가지고 누가 썼는지를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독자에 대해서는 저자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볼 때 저자와 더불어 독자까지 알아야지 그 성경이 쓰여진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를 쓴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쓴 3가지의 설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 신명기를 누구한테 썼을까요? 물론 성경 자체가 시대를 막론하고 또 어떠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쓰여진 책임은 맞지만 분명 모세가 이 신명기를 기록하고 썼을 때 이 기록한 것을 읽었으면 하는 독자나 그 대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신명기 독자는 바로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 신명기를 받는 독자들은 출애굽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아닌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명기를 받았죠. 그리고 특별히 지금 출애굽한 2세대 백성들, 이 신명기를 받는 독자들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일만 남았죠. 그리고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책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신명기 5장 1절에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아멘.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서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도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이겠죠.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배우고 행하라 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어떠한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치냐면 바로 십계명을 가르치죠. 모세는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잘 지키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듣고 행하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십계명을 가르칠 만한 이유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출애굽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세대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십계명을 다시 한번 모세는 상기시키고 싶었던 것이죠. 예전에 개그맨 유재석 씨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한창 인터넷에서 이런 말들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아빠가 유재석. 맞는 말이죠. 개그맨 유재석 씨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태어나 보니 아빠가 유재석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태어난 것밖에 한 게 없는데 자기가 한 것도 아니죠. 그냥 태어났을 뿐인데 막상 태어나 보니 자기는 아빠가 우리나라 최고의 개그맨이자 최고의 MC인 유재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유재석뿐만이 아니라 여러 유명 인사들의 자녀를 빗대어서 이런 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아빠가 박지성, 태어나 보니 엄마가 김태희, 뭐 이런 말들이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태어나 보니 엄마 아빠는 광야에서 떠도는 그저 떠돌이 신세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광야에서 태어났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냥 방랑자 신세로 태어난 자들이 바로 이 출애굽 2세대들이었죠. 출애굽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여러 가지 경험을 했지만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출애굽 1세대들보다는 조금 멀리 있는 존재로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법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이들은 그저 나그네도 아니죠. 그저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는 방랑자 신세로만 살았지 어떠한 사회적 체계나 그들이 지켜야 할 어떠한 규례, 법도 같은 것들이 없는 광야에서 태어난 그저 자신의 인생 전부를 광야에서 보낸 출애굽 2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직전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 2세대들한테 자신이 받은 그 언약 또는 출애굽 1세대들이 받은 그 언약을 2세대들한테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 모세와 출애굽 1세대들에게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아니 그 전에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셨죠.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언약들은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을 가르쳐주죠.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잘 지키고 행하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광야에서 태어나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고 번영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 6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아무것도 할 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크게 번성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규례와 법도를 듣고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신명기 6장을 통해서 전해주는데,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6절 7절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받은 십계명을 가르치고, 물론 이 십계명 이후에 신명기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십계명 이후에 모세가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수많은 규례 법도들을 알려주긴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강조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이 뭡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강론하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는 이 규례와 법도를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자신들이 바로 마음에 새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낳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해야 할 의무가 이들한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기 부지런히 가르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샤난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저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각인시키다 라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혹은 반복하여 가르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먼저는 자신들이 받은, 모세를 통하여서 받은 그 십계명,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규례, 법도들을 자신들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에 새긴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말씀, 그 마음에 새긴 말씀을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각인시키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6장 8절 9절에는 이러한 명령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어디서든지 보일 수 있도록 해서 날마다 말씀과 함께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혹은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각인시킬 수 있는 삶을 살라는 모세의 명령이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제 자신이 죽기 전에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했고, 마음에 새기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했죠.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무엇을 할 때이든지 이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어떠한 특정 대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먼저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살고, 그리고 가나안에 태어난 그들도 가나안에 태어난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대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했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명기 말씀에는 모세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는 명령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6장에서도 말했고요. 11장 19절에 한 번 더 말하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3절입니다. 3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이 해야 할 의무를 부여해 주었는데, 그 의무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출애굽 2세대들한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게 한 것처럼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에도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이 받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잘 지키고 행하면서 가나안에 태어난 그들의 자녀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의무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 세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 세대를 지나면서 계속 이어져야 하는 언약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갱신이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강력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갱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모된 자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말씀해주고 있는데 에베소서 6장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갱신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 세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대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도 신명기 5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언약은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만 혹은 우리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만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도 해당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가장 처음 가르쳤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출애굽 1세대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 역시 태어나 보니 자신들은 애굽에서 그냥 종이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엄마 아빠는 애굽의 종이었고 자신들의 조상의 조상까지도 애굽의 종살이하던 너무나 긴 세월 동안 애굽의 종살이하던 그곳에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 1세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애굽에서 있었던 그 기간만큼 그들에게 얼마나 수많은 애굽 사상들이 스며들었겠습니까? 특별히 애굽에 있었던 수많은 다신 사상이 그들에게 얼마나 많이 스며들어 있었겠습니까? 애굽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신 아니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신처럼 만들어서 그것을 신으로 모시는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 1세대들이죠.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1세대들한테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에게 처음 가르친 기독교적 세계관이 무엇이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애굽에서 봤던 수많은 신들은 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고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뿐이 없다라는 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모세가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크고 번성하며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심지어는 모세까지도.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인 출애굽 2세대들한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고 다시 그들의 신앙을 갱신하시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너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가르치고 있죠. 출애굽 2세대들,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받은 출애굽 2세대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었고, 그 의무는 우리의 모든 조상들의 세대를 걸쳐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의 갱신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신앙과 또 하나님의 언약이 끊이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신앙의 갱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누군가한테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배운 지식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잘 자라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전해야죠. 그런데 시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러한 신앙의 갱신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수학학원이나 좋은 영어학원을 보내는 부모님은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자녀들에게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신앙을 갱신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교회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은 다음 세대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행사 위주로만 교회가 운영되어 온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무는 자녀들에게 행사를 가르치거나 행사에 동참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는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유익을 주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았지만 몇 년 청소년 사역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봤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고등학생 때까지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교회 행사에 참여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청년부만 되면 교회에 안 나오는 학생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했고 각종 노예대회, 각종 전국대회 등을 나가서 열심을 다하는 아이들도 청년부만 되면은 교회를 안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찬양 인도할 때 이런 멘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3 아이들을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내는 것보다 청년부에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아이들이 왜 청년부만 되면 교회를 떠나고 마치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저는 때로는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때로는 부끄러운 제 모습이지만 때로는 회의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무엇이 그 아이들을 그런 삶으로 이끌었을까? 우리는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줘야지 이 아이들이 청년부에 갈 수 있을까라는 제 안에 고민과 기도 제목이 많아지도록 만듭니다.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행사가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을 다하고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열심을 감당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도 가르쳐야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등부를 사역할 때에도 지금 고등부를 담당할 때에도 우리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큐티입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은 제가 큐티하라는 말을 아주 지겹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얘들아 큐티 좀 해라. 하루에 24시간 중에 하나님 말씀 10분 읽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니? 얘들아 하나님 말씀 제발 10분만 읽고 큐티 좀 하고 말씀 좀 보자라는 말을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제가 강조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은, 그리고 유일한 힘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아이들은 너무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청년부 때 교회를 떠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아이들의 모든 삶을 바꿔줄 힘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럼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만한 아주 강력한 힘이 있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말씀 구절 하나에 이 아이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갱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는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가나안에 살면서 가나안에서 태어날 아이들에게 신앙을 갱신해야 할 의무가 부여됐고, 그 의무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말씀을 강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